성가 찬양하고 찬양 가사하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오늘 말씀은 쓰임받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잘 연결시켜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복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쓰임받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데 진정한 복은 가치 있게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발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뱅크에 많아도 안 쓰면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잘 써야 그 돈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귀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쓰임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된 거란 말이죠. 이런 얘기하면은 뭐 대답하시는, 우리가 그저 먹고 살고 일하고 쉬고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쓰임 받는 인생이 되지가 않죠. 뭔가 주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래서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특별히 이 산부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는데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거 걔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쓰임받고 있습니다. 말씀할 수가 있죠.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식 끔찍하게 여기고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들은, 특별히 짐승들도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살모사는 새끼를 낳고 자기가 죽어서 그 새끼들이 자기를 먹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까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늘 어린애 모습으로 늘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부모들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엄마 하면서 이것 줘 저것 줘 하면서 달라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즉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맺는 게,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일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 안에는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과실을 맺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서재로는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세례 받게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양육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선교와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가장 최고의 사명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위 The Great Commandment, 그래서 대명령이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에 내가 헌신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족과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고, 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15장에 나옵니다만은 지난주에 이 통독 분량이 11장부터 17장에, 사무엘상 11장부터 17장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승승장구해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여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찾는데 바로 다윗을 찾게 되고, 다윗을 찾게 되면서 이제 11장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 11장에서는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선택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버림받았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쓰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장에 있는 말씀은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라고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은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것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 세 가지 이유를 찾고 그것을 뒤집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사울이 버림받게 되었는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부끄러움 탔어요. 나중에는 점점 잘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았어요. 근데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세운 기념비를 세우느라고 바쁘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다 사라지고 내가 이겼다라는 얘기, 내가 앞서기 시작하는 교만의 탑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17절에서 이렇게 핀잔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왕으로 쓰셨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교만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러면서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겸손한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게 되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느껴지게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동시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주님을 찾고 이게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낮은 자리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성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보이느냐? 바로 긍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겸손했다면 낮은 곳에 있는 자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내 속에 드러나야 그것이 정상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런 낮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깊은 산속에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서 들을까 하다가 아마 행복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제일 그 동네에서 이쁜 아가씨를 올려보냈더니 너는 왜 왔냐? 내려가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행복은 돈이 많아야 될 것 같다. 부자 아저씨를 올려보냈더니 너는 또 왜 왔냐? 행복은 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려가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노인이 하루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린 소년 아이가, 조그만 어린 아이가 울고 있어요. 왜 우나 봤더니 다친 새를 붙들고 피가 흐르고 있는 새를 붙들고 울고 있어요. 너 왜 우냐? 이 애가 너무 불쌍해서요, 할아버지. 그때 이 할아버지 얼굴이 환해지면서 동네 사람들 향해 소리를 칩니다. 이 어린아이의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복해지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때 용서가 됩니다. 다른 사람 어려운 것을 보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 불쌍한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정의를 위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잘 알죠? 그분이 하셨던 위대한 일은 바로
노예 해방,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 속에는 이 흑인 형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루하여는 그가 한 번은 젊었을 때 뉴올리언스로 여행을 가게 됐었는데 거기에 노예시장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이 팔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한 가정이 다 찢어지고 있는 거야. 엄마는 이쪽으로, 아빠는 저쪽으로, 애들은 저쪽으로. 그러면서 울부짖는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울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의 그 긍휼의 마음이 결국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무덤덤하다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슬퍼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낮아졌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향해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긍휼함이 내 속에 흘러나와야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긍휼함을 소유하시기를,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불순종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청종치 않았다,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핀잔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지금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것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아무튼 남기지 말고, 전리품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면서 이 짐승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마이 포켓을 좀 했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지나가다가 사울을 만났는데 짐승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5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거짓말을 하게 되죠. 불순종하니까 또 거짓말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요 15절에 요 표현 좀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멀리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패배자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갈 수 있어. 우리 인간관계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친해야 누가 부탁하면 할 맛 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와서 너 이거 좀 해줄래? 이 사람이 나를 좀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친해야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응답하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없이 그냥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담만 되는 거죠.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와지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뤘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알지 못하는 곳에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순종을 결단하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거 다 껍데기 예배 아니냐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해서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거 다 껍데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큰 것만 생각해요. 뭐 선교지로 가야 되나,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결정의 과정이, 적어도 내가 결정과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도 순종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과 갈등, 그러한 고민 속에서, 몸부림 속에서 살아나가는 삶을 통해서 순종이 이루어지고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느냐? 너무 급했어요. 사울은 너무 급했어요. 너무 허둥댔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13장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고 약속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7일 안에 내가 가겠다.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빨리빨리 하고 지금 나가야지,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시간이 많이 갔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버렸어요. 급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결정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급하게 서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쓰신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립니까? 그냥 성격이 무던한 사람, 꼭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알고 말씀이 비슷합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보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이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급하게 서둘러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 줄 아는 사람은 꾹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실수해서 내 마음을 나쁘게 했어요. 급한 게 뭐냐면 내 속에 상처받은 그 상한 심정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화내는 겁니다. 급한 사람은 그냥 화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 줄 아는 사람, 이 사람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참아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게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참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 갈등을 하더라도 참아요. 부부 갈등을. 긍정적인 자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기다려요. 결국 이러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의 중심과 내 내면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준비가 잘 되고 아무리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다 헛거 아니겠어요? 또 거꾸로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도 내가 온전히 겸손해지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인내심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를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말씀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골프가 잘 안 되면 골프 이 클럽 탓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 좋은 거 사야 된다고 그런다는데, 아무리 싸구려 골프 클럽도 이 타이거 우즈가 오셔가지고 탁 치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거 사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칠 거란 말이죠. 누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악기도 처음 부는 사람은 삑빽거리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하면은 탁 달라지죠. 어제 그 바이올린 그 닥터 주어라는 분, 환상적이었잖아요. 처음에 하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은 깽깽. 그런데 그분의 손에 잡혔을 때 그 똑같은 악기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비록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이거 내놔도 될까? 부끄러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거밖에 안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으셔서 5,000명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 처음에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집스러운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을 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직도 부족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나중에 더 성숙해지면요, 이게 아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받으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체리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체리일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가장 큰 복이 쓰임받는 것이라는,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러나 아직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나를 위임해 드릴 때, 올려 드릴 때 주님께서는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합니다.